핍박을 받으면 상급이 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지라도 핍박을 받으면 고난이 아니고, 핍박을 받으면 저주가 아니고, 핍박을 받으면 멸망이 아니고, 핍박을 받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는 곳에서 신앙의 싹이 틉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 고난을 받을 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싹을 내고 열매를 줄렁줄렁 맺히듯이 기독교인의 신앙은 핍박을 받을 때 신앙이 자라납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핍박을 받을 때 옛사람이 썩고 신앙의 부활의 신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핍박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핍박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술 끊기를 원하고 세상 욕망을 끊기를 원하고 얼굴의 마음에 변화받는 모습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놀라운 변화는 핍박을 받을 때 안목의 자리를 떠나고 술참의 자리를 떠나고 핍박을 받을 때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이 핍박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이모는 저희 고향으로 다른 동네로 시집갔지만은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 집안에서 이모가 쫓겨났어요. 눈물을 머금고 이 처녀가 시집가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올 수 없고 눈물을 머금고 울면서 부산이라는 동네로 일을 갔습니다. 진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이숙을 만나가지고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이쁜 영이, 그렇게 이쁜 정미가 태어났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지금도 나는 정미를 그렇게 보고 싶고 우리 영미를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모 아들 딸인데 이모가 소천한 다음에 연락이 끊겼어요. 이모의 열매인 거예요. 이모가 진도에서는 쫓겨났지만은 부산에 가서 핍박을 받고 진도에서 핍박을 받고 부산으로 피신하고 부산에 가서 새 인생을 살고 고난 속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두 자식을 낳고 다 길러서 나의 고향 내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큰 아기들을 안고 저희 시골로 다시 왔어요. 땅 사고 논 사고 산 사고 집 사가지고 그 시골 예할아버지 동네에서 집을 사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산 모습을 저는 동네 가서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이모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진도에서 쫓겨나가지고는 이렇게 새 삶을 얻었구나. 새 안식처를 얻었구나. 새 열매를 얻었구나. 아들도 딸도 얼마나 이뻤고 나를 얼마나 오빠 하면서 형님 하면서 잘 따르고 좋아한 동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핍박을 받고 쫓겨날 때 순간은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을 피해서 부산에 가서 축복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어요. 가정을 놓고 남편을 놓고 놀라운 기업을 안고 축복을 안고 다시 핍박받는 땅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핍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동네 떠나면 안 될 것 같아도 저달 더 잘 됩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동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울도 신라도 핍박을 받으니까 다른 동네로 가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핍박을 받으면 옆 동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옆 동네 가서 놀라운 세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한나도 분인나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집에 잠잘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나에게 자식을 준다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냈어요. 소원을 하고 집이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핍박을 받고 기도했던 그 한나를 생각하고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젖을 먹이고 그 갓난아기를 3년 동안 정성스럽게 길렀습니다. 3년이 차니까 한나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도 끊고
어머니와 아들의 그 우정도 사랑도 끊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라고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더 많은 한나에게 자식을 아들 둘, 딸 셋을 5자식이나 더 줬어요. 더 큰 열매를 줬어요. 언제요? 분인날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열매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너는 밧단아람 네 여조부 집에 가라. 라반의 집에 찾아가라. 거기 가서 네 결혼할 여자를 찾아라. 그리고는 핍박을 받는 야곱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베델산에서 돌을 베고 자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사닥다리 밑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닥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너의 고난의 길을 핍박의 길을 축복하리라. 그런 눈빛으로 내려다봤어요. 네가 죽어도 올 곳은 이 천국이다. 네가 피할 곳이다.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와라. 그런 표정으로 내려다볼 때 야곱은 한나와 같이 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세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옵니다. 너는 라반의 집을 떠나서 네가 소원했던 베델산으로 가라. 네 아버지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양이 수십 대가 됐어요. 자식도 12명이나 낳았어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기업을 얻었어요. 언제요? 핍박을 받고 도망쳤을 때, 자리를 옮겼을 때, 밧단암으로 옮겼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교회를 못하게 하면은 다른 동네로 가서 세우면은 하나님이 핍박받고 쫓겨난 자리에 자리를 떠나서 옮기면은 더 놀라운 축복을,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에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서 모함하고 사이비 목사라고 모함하고 악한 사모라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건물주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하겠어요? 앉아 있어도 힘들어요.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는 소리구나. 왜 저 사람 권사님을 통해서 떠나라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먹겠다고 안주하겠다고 영혼도 없는데 구원받을 영혼도 없는데 이러고 있었을까. 그 자리를 옮기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택한 백성이 있는 자리로 바울도 핍박을 받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두란노 소원으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세력을 얻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구원받을 자리가, 세울 자리가, 만날 영혼이 다른 동네에 있는데 왜 다른 동네에서 세월을 보내느냐. 그리 가라.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는 갈 때 붕을 일으킵니다. 건축을 합니다. 세워집니다. 가리봉에서 제가 개척회를 했는데 정여셉 목사님 중국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갈 데도 없이 오살레 기도원에서 방도 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정여셉 목사에게 교회를 주고 너는 떠나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여셉 목사님이 불렀어요. 불렀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서대문에서 우리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서대문 땅 거의 우리 땅이었습니다. 서대문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권사가 됐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꿈에 큰 왕벌이
여의도로 날아가는 걸 보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의도로 가라고 벌을 보여줬다. 우리는 여의도로 가야 된다고 강구를 할 때 정요셉 목사님 어머니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의도 가면 조영기 목사님 돈도 없고 땅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네 땅을 팔아서 줘라. 그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정요셉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서대문에 그 많은 땅을 팔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손에 져준 거예요. 목사님 이 돈 가가지고 여의도 땅을 사세요. 그 돈을 받고 여의도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는 건축할 때도 힘들었고 아파트에 떨어져 죽고 싶은 고통이 있었대요. 그래도 인내하고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엄청난 영혼들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서대문에 있었더라면은 부흥을 못 일으켰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목회하다 인생을 마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벌을 통해서 여의도로 넘어가라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따라갔더니 여의도에 가서 70만 명이나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한국의 모세와 같은 큰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은 핍박받는 곳, 정죄받는 서대문에서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텐트를 천막을 막 다 불질러 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왕벌을 보여줘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건너갔더니 건너간 다음부터는 엄청난 부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죄를 받으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아야만이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잔치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가 우리 까닭에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향유 냄새가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잔치를 할 때는 향유가 필요합니다. 잔치를 할 때는 우리가 일을 봐야 돼요. 잔치를 하려면은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강대상 앞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잔치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요. 초대해서 잔치를 하면은 부흥이 일어나요. 잔치할 때는 우리가 정말 헌신을 해야만이 잔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바쁜 사람들은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바쁘고 나는 사업해야 되고 나는 논에 가야 되고 나는 시장에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 백날 잡아봐야 절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시장에 있어 일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많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전도하면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신, 소경들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10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소경들, 병신들, 가난한 자들 초대합니까?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다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큰 교회 가는 거. 나는 보험을 내야 되니까 큰 교회 가고 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큰 교회 가고 반대로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반대는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잔치에 오라면 부흥에 오라면
주일날 잔치 오라면 안 와요. 나는 밭을 샀으면 밭에 가봐야 된다. 나는 소를 5개를 샀으면 소를 뜯기로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온다.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밭에 가야 된다. 논에 가야 된다고 교회 절대 안 와요. 그래서 난 안타까워. 오인농장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안 와요. 왜? 온도 측정을 봐야 되니까. 어제 성년우 스다님도 오고 싶지만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마귀가 잡힌 걸. 그리고 내가 왜 이 순천에 왔는지 마귀한테 잡혔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그래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다 포기하고 마귀한테 벗어나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도망와야 되는데 못 와요. 어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온도계를 봐야 돼서 교회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인농장에 백날 전도 가도 전도 못 해요. 그 시간에 딴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시간을 거기도 가야 하지만은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더 어디에다 시간을 써야 되냐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냐. 그 오이농장 밭에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가끔 찾아가고 그래야지. 백날 찾아간다. 1년 내내 찾아가도 안 오는 걸 왜 거기에다가 시간을 허비하냐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도 다일차게 사양했다라고 해서 나는 밭을 샀으면 못 가고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못 가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고 이렇게 못 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가득 채우니까 그러면 산울가에 가서 산 밑에서 사는 사람들 노숙자들을 데려오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부흥의 잔치. 예배마다 잔치로 떡도 하고 음료수도 주고 말씀의 잔치. 교회가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천년왕국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19장의 9절에 보면 천사가 내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거.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새들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새가 그 시체들을 다 뜯어먹어요. 앞으로 계시록 19장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과 고기와 자유하는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사람의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매매해요. 신장도 매매하고. 그 육체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고기로 구워서 먹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한국에도 사람들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계시록에 이때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짐승 같은 마음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어요. 이때가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잔치, 교회의 잔치, 부흥의 잔치 오지 않으면 다 새들의 고기밥이 돼요. 새들은 마귀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런 시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왔어요. 빨리 교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잔치를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교회의 잔치를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논에 가야 된다. 나는 소 뜯기로 가야 된다. 나는 장가들이 못 간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잔치를 천년왕국에서 맛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를 열어서 맛보게 만들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축복의 은혜를 맛보고 죄와 사망에서 떠난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잔치를 우리가 교회를 놓고 부흥회를 열어서 잔치를 해야 됩니다. 잔치에 오지 않으면 천년왕국의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망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오지 않으면 불심판을 받습니다.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 살인하는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혼인잔치 손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려요. 멸해버려요. 예. 예수님의 잔치 오기 싫어하면 밭으로 가면은 자기 상업차로 가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사업장도 건강도 다 살인적으로 멸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데려와야 혼인잔치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바쁜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백날 쫓아다녀도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와야만이 교회가 가득하게 채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 그 가정에 아버지가 옵니다. 자식이 옵니다. 우리는 눈앞에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만 쳐다보지만 그 집에 장애인을 데려오면은 그 장애인 가족 모두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가득하게 채우면은 예수님의 잔치가 넘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여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면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 병든 자, 악한 자, 선한 자 주여 다 데려와서 예배당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 가정에 건강한 사람, 그 장애인의 가정에 부자인 사람도 다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낮은 자, 어린아이, 병든 자, 소경, 아버지 절름발이 아버지 병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듯이 우리 중에서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옥합을 깨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집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마리아의 옥합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절름발이, 소경들, 병든 자를 다 초청하여 아버지 떡과 포도주로 잔치를 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죽이려고 모의할지라도 우리가 부흥회로 잔치하면은 사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칼도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하면 남북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잔치를 함으로 전쟁을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잔치를 하면은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잔치를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아버지 절름발이 소경들 아버지 선한 자 악한 자 다 데려와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나는 밭을 샀음에 오이밭으로 가서 1년 내내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고 주여 아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주여 세상 욕심에 탐욕에 아버지 잡힌 영혼들을 위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목회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나무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못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듯이 아버지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들은 떡잎부터 바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자세가 바르지 않고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목사가 전도가도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목사가 기도해도 아멘도 하는 악한 심령이 무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악한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고 아버지 굴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세상 물질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여 상업차로 돌아가고 밭으로 돌아가고 나는 장가들었으니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 육신에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진 심령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정동 아버지 회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김태열 이모부 아버지 요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백부장의 하인이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 믿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처럼 아버지 종이 우리 김태열 이모부 낫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100만원 넘게 돈을 허비하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성업 이모님 믿음의 믿음이 들어가고 자녀들 다 형통한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산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주여 장로님 권사님 하는 국수집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나 아름다운 구했는데 육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덕암동교회 구원받을 영혼들이 일사오니 이곳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왔다 갔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아버지 서미라 집사님도 이곳에 둥지를 들고 오려고 하오니 주님 이곳에 설교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의에 주님 남정동 아버지 잔치를 베풀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병든 자 소경들 아버지 가난한 자들 초대하여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업차로 돌아간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일에 빠져 지옥 갈 영혼들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사업의 길 밭의 길 그 길이 주여 예배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매여 어찌할꼬 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